반갑습니다.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참 나누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기도하심으로 2월 20일 밴쿠버 예수 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한 몸에 받기 합당하신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영광을 드리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보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하심도 또한 보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가운데 빛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빛을 온전히 느끼며 감사하며 기쁘게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누리며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1절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나 행한 건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꿈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우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때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살고 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 못된 행실 다 고치고 못된 행실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고 불 가지고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에게 비추신 그 밝은 또 자비로운 그 얼굴 빛을 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를 뵙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사 우리의 눈이 그 주님의 자비로운 얼굴빛을 오늘 예배 가운데 설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2장 교독문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이찬욱 전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내게 하시고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부어지는 복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부디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모두 회개하오니 당신의 몸된 교회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진리를 받기에 합당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생각과 어리석은 감정을 버리게 하시고 망령된 상상과 거짓의 기만을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위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실 신재영 목사님께 긍휼을 베푸사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 가감없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로 줄인 배가 채워지고 마른 목이 축여져서 이 험한 세상 속에 몸의 행실을 이겨낼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든 당신과 동행하며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복된 예수 산길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에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있었지요?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보낸 또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주 설교였던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것은 기억나죠? 네, 주아가 그려준 그림인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으시는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그림인데 이 그림은 우리 두 번째 시험인 것 같다. 그죠?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고 말했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봐. 그것은 너가 뭔가 우리에게 좀 보여줘봐. 그러면 아마 인기가 있을 거야. 아마 슈퍼맨이 뛰어내리는 것처럼 너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발을 다치지 않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주목하고 너는 아마 인기 스타가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으로 우리 사탄을 물리치시는 그 그림을 우리 주아가 그려주었네요. 자, 그 다음 그림을 또 보면 이것은 주원이가 또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지요. 우리 그 다음 그림 또 볼까요? 우리 그 다음 그림 보면 무다미는 세 가지 달을 그려주었어요. 자, 이 그림으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그림은 40일 동안 굶주린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저기 보이는 저 돌들을 떡이 되게 해라 라고 말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떡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이 우리의 신이 아니다. 떡 없으면 죽는 것처럼 너는 지금 나에게 말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고요. 또 우리 제일 밑에 있는 그림 보면 또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화로운 모습을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너 나에게 절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에게 절하면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했지요. 무슨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냐?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 나에게 절을 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했을 때에 말했을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떡이 없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차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신 그 예수님.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겠지만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겼다 하는 것을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잘 배웠지요. 오늘은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걸로 우리 어린이 설교를 대신하고 이번 주에는 그림 그리기 방학이에요. 이번 주는 그림 안 그려도 돼요. 엄마 아빠랑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한 주간 지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마치 떡을 먹지 않으면 떡이 신인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모두의 최고의 문제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인기가 있어야 된다,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 사탄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마치 얻는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일생 가운데 이런 시험을 받을 때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고 어두움의 모든 것들을 버리는 우리 어린이들의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오늘을 또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도 엄마 아빠 예배에 잘 집중하도록 우리 어린이들도 조용히 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잘 들었죠? 네, 오늘은 우리 기도한 바대로 우리 신재용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빛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여기 나오셔서 이제 현장에 계십니다. 여기 나오셔서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산길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무척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화면으로 아직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화면으로 보니까 익숙한 얼굴들이 좀 보이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가정들도 보이고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은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기성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제가 지지난주 2주 전이죠. 2주 전에 제가 한 분이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 집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집례를 하는 가운데 이기성 목사님과 산책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그 말씀을 지금 함께 지금 나눴어요. 그랬더니 너무 은혜가 돼서 우리 교인들하고 지금 와서 좀 설교를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오게 됐어요. 오늘 귀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아까 읽었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거기 보시면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내용은 제가 오래전에 20년 전에 제가 알고 있던 분 권사님 부부를 제가 아시는 분이 계신데 오랜만에 거의 한 20년 만에 전화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그 남편은 일본 분이세요. 근데 그 권사님은 우리 한국 분이시고 근데 그분이 결혼을 하셔 40년 전에 그러니까 30대에 일본에서 여기 캐나다로 이민을 오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지금 권사님을 만나셔서 결혼을 해서 아들, 딸 낳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그분은 그 일본 그 레스토랑 식당에서 스시로 그렇게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40년 동안 직장과 집 이렇게 다니면서 일만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65세, 66세가 돼가지고 은퇴를 하셔가지고 이제 좀 쉴만할까 했더니 본인에게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이 다 퍼져가지고 그래서 의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생을 이제 마감하려고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계셨는데 그 권사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좀 구원의 확신이라도 좀 심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일본말을 하실 줄 아니까 그래서 좀 일본말로 오셔서 좀 구원의 확신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 찾아갔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뵀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마지막 이제 생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어두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인생이 너무너무 참 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이 너무너무 험한 것 같다고. 그래서 그분의 상황을 쭉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40년 동안 자기는 그냥 직장과 집 그렇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은퇴해서 좀 뭔가 좀 이제 누려볼까 했더니 이젠 자기가 또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곧 이제 오늘 내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인생이 너무 험하다는 거예요. 이 좋은 캐나다에 와서 어디 가서 뭐 골프를 친 적 있나 여행을 다닌 적 있나 아무것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이제 뭔가 좀 누려볼까 했는데 이제 병이 찾아와서 이제 오늘 내일 이제 그러고 있으니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인생이 너무 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험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들려줬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2절에 가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서 3절에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잘 보시면 2절에 가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고 2절에 가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데 있다 그래요. 그런데 창세기를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이 밟고 다니는 이 땅은 저기 10절, 9절, 10절에 가서 하나님 묻히 드러나라 하시면서 땅을 만드신 장면이 나와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시자마자 바로 2절에 가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이 땅은 도대체 무슨 땅이냐 이 말이죠. 네.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도 땅이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의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의 땅이 때로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해요. 아무리 인간이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은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어요. 공허해요. 예. 연예인들이 왜 인기 떨어지면 왜 마음이 공허합니까? 왜 마약을 하고 때로는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합니까?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진 것도 많고 어마어마하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항상 그분의 얼굴을 보면 어두워 있어. 예. 행복하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예.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집에서 살고 모든 걸 다 가졌으니까 행복한 것 같지만 그 마음은 지옥에서 사는 거나 다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인간이 이 마음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것으로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 빛은 무슨 빛이냐?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이 태양, 우리가 보는 태양도 빛이지만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아는 빛, 생명의 빛을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비춰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가 없이는 너희들은 예수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너희들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라는 말이 또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태초에 있었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빛이래. 세상이 너무너무 어두우니까 빛이 왔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또 요한 1서 1장 1절에 또 태초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거기를 보면 태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고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있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그 남편 되시는 그 일본 분 이름이 고로상인데 이분에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네.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렇다. 근데 이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예전에 교회는 나갔었고 세례도 받았대요. 창세기도 한 번 읽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성경에 오묘한 진리가 있었다는 걸 자기는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예. 당신이 이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좀 알 것 같다는 거야. 그리고 믿겠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음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제가 말씀을 했는데 뭐라고 말씀했냐. 여기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두 강도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두 강도가 왼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를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신이거든 내려오라. 이렇게 저주를 했고 오른쪽에 있는 그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한마디를 했어요. 그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두 사람은 강도예요. 한 사람은 저주를 했고 한 사람은 그 죽는 그 순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 한마디에 이분은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선포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번개가 뻐벙치듯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자꾸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 순간 내가 이 땅에서 예수의 구원을 이루고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이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하겠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소개를 하겠냐고요. 아이들이 입에서 아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정말 크리스찬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은 사람이야. 라고 아이들의 입에서 그렇게 고백이 나올 때 그 가정은 정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그 우리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우리 지역사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만인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로상 이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예. 자기는 그동안 직장과 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다 잊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하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믿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끝까지 주님을 붙드십시오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예, 얼굴이 아주 환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하기를 당신은 별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의 입으로 아멘 하고 그걸 받았고 이제 마음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이제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별입니다. 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봐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축복할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요 하나님? 아멘.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야 아브라함이 내가 선포한 그 말을 믿어주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은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하늘의 별과 같이. 오늘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랬어요. 높은 임금님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별 하나가 떨어지는 걸 하늘에서 별 유성이 떨어지면 아 높은 임금님이 돌아가신 거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예측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갈 때 아, 별 하나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예. 그 우리는 별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죽은 성도들은 우리는 아 별이 하나 떨어졌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별과 같은 존재예요. 왜? 여러분 시편 116편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건한 자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느니라. 경건한 자의 죽음이라고 나와요. 옛날 구성경에는 뭐라고 하면 죽은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죽는 것을 하나님은요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아주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별과 같은 존재예요. 예.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멋대로 그냥 살다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별과 같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따위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나사렛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형제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소문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들은 죽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야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에게 가자. 그래서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갔어요. 그러더니 드보라와 마리아가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이 나사로가 죽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됐습니다. 벌써 시체에서 썩은 내가 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을 굴려놓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네. 그러면서 무덤문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태초에 존재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 말씀으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존재했던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너라 하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잉태된 사람들은 몸은 죽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는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육신은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이 고로상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기도해주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그리고 제가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늦게 갔었더라면 이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도 이 한 생명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가셨구나. 이 말씀을 그때 장례식장에서 제가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때 아주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거기 15장 51절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자, 거기 나오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너희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구원이 이루어진 성도들은요, 우리는 다 이 비밀을 알아요. 우리는 육신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 우리는 영혼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잠자는 것뿐이에요. 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분도 돌아가셨고 이제 남은 우리들, 그분은 먼저 가셨지만 이제 우리 남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다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 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너희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리고 누리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라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과 세월을 주신 것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머리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두신 것,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이 빨리 데려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뭐냐? 나를 통해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빨리 예수 구원의 생명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우리들이 되라고 우리를 이렇게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라. 그냥 하루하루 덧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며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도록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은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시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산길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 또 코로나가 이 범람하는 곳에 또 예배당도 함부로 가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복음이 혼탁하고요. 말씀이 그리운 시대가 왔어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혼탁한 시대에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은 태초에 존재했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 말씀은 곧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만간의 마음의 땅에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은 허무하고요.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3절에 가서 빛이 있으라 빛을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비밀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정말 복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내가 서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미 태초부터 창세전에 우리를 인간의 마음의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에 있는데 그것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은행했고 그것에 빛이 있으라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빛이 왔는데 어둠이 너무나도 어둡다 보니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님은 빛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둔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귀한 말씀으로 깨우셨사오니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세월을 아끼며 시간을 아끼며 그리스도로 자라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 산길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하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빛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참 빛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두움이 그 빛을 몰아내고 몰라보며 박해하고 참으로 불순종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빛이 마음껏 비치게 하시고 운행하게 하시고 살아 숨쉬게 하시고 빛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그 빛을 위해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으로 공허하며 허무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샛별같이 빛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은 자로서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참으로 그 빛을 비침받은 자인 줄 압니다. 주여, 이 빛이 더 강력하게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가족들, 또 우리 주변에 참으로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빛을 비추며 그 빛을 전달하는 역할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주여, 예배할 때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들고 참으로 이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나올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주님 것인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예물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시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고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신재영 목사님 정말 복음의 말씀, 빛의 말씀 저희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일본인과의 그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너무나 큰 감동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치 십자가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빛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그분에게 고로상에게 임한 것을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있었고 또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이 끝날지 모르는 정말 사형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사형수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정말 오늘 하루 이 하루라도 이 말씀 부여잡고 오늘부터라도 살아가시고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생명들에게 이 빛을 전달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사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우리 신재영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 하나님은 죽은 성도들을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믿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월을 아끼며 시간을 아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산길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를 위해 교회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